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잘 되면 그것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촌이 땅을 사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만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원수가 땅을 사고 잘 된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일이 잘못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그들은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는 세력이고,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 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백성 가운데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뿌리가 한순간에 다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런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났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그 마음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쌓아왔던 기득권, 밥그릇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도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막아서 자기들의 주장 그리고 밥그릇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내 삶의 중심에다 두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한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간다.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견딜 수 없는가 하면 사탄과 세상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화평한 모습, 그런 모습을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고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교회가 화평하고 그러면 그런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
교회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자와 표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 감옥은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권세자의 집에 딸린 단순한 사설 감옥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입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감옥이 국가기관의 삼엄한 경비와 감시하에 있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사람을 가두어두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이상 복음의 사역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17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마음, 모든 힘과 능력을 다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막고자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뭐가 뒤따라오느냐? 그것을 해방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은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사단의 회방.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늘 마음에 각오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의 일을 행하다가 보면 거기에는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다. 사단이 끈질기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26절 후반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분명히 사도들이 갇힌 감옥은 허술한 감옥이 아니라 아주 든든하게 잠겨 있는 감옥입니다. 국가 감옥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언제나 24시간 그곳에 지켜서 철저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누군가 새벽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옥에서 잡아오라고 했더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 누가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둠으로 복음의 전파를 막고 태동하는 교회를 그 싹부터 잘라버리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노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다. 그런 노력은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는 허무한 것이다. 절대로 그런 노력들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49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중국의 모든 교회를 중국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앞에서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박물관의 역사 전시실에서나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70년도에 미국의 기독교 대표단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와 보고서를 냈습니다. 모택동의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중국은 기독교가 다 전멸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씨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택동의 공언대로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핑퐁 외교를 통해서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실체가 드러났는데 문화혁명을 통해서 전멸된 듯 보였던 교회는 지상에 드러난 교회였을 뿐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은밀하게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숨죽이며 모여서 신앙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통해 꿈꾸었던 중국 땅에서의 기독교의 박멸은 실패로 끝났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온 성도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흥왕하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거세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 같은 상황에 그런 곤경에 처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 사단의 그런 모든 공격과 노력은 결국에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날 것이다. 사단의 공격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가두면 복음의 확산을 막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헬라 원어에 보면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어서 사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복음의 사역이 거기서 중단되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중요한 게 그러나입니다.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의 밤, 그것도 깜깜한 감옥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밤에 모든 것이 잠자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더불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밤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서 쉬는 밤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례 주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서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그들이 체포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다시 그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옥에서 끌어내어서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그들이 붙잡혔던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서서 자기들을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자기들을 협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사도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것이다. 감옥 속에서도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체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곧바로 그들을 잡아들였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뭡니까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명과 복음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서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핵심인 성전에 서서 그들이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굳게 닫힌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의 말, 협박의 말, 유혹하는 말들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1절,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사도들을 옥에다가 가두고 불러다가 놓고 협박하고 그리고 채찍을 가해도 결국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풀어주면서 그야말로 멋있은 얼굴 하면서 사도들을 풀어주고 있지만 사도들은 온 몸이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공회 앞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잘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옥에다가 가두고 협박할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로 믿음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합니다.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사단의 도전과 세상의 공격 앞에서 그것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 사단과 세상의 공격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기 때문임을 믿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